오늘 말씀은 부스러기 은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헬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말은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 족속이란 말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의 나라인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이라 하면 다 이방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여인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 여인조차도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장 21절부터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위쪽에 두로와 시돈에 가신 이유가 사역을 하다가 잠시 쉬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여러분 짐작해 말합니다. 쉬기 위해서 가셨으니까 사역을 안 하시려는 마음이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쉬시려는 그 찰나에 때마침 이 가나안 여인이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소리치며 나온 것이에요. 아무리 쉬러 오셨다고 해도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웬일로 이 여인에게 대답도 안 하시고 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찾아와서요, 하소연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결국 그 여인을 보고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또 우리는 본문 중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인은 여러분 여기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부르짖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종종 듣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겠구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여인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방 족속이었습니까? 이방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소원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지를 사실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부르짖음은요,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 이방인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와요. 한 예로 마태복음 9장만 보아도 두 맹인도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해, 아마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 말을 듣고는 기억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께 표현할 말이 아닌 말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다는 것이죠.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제시대 일본인이요, 한국인도 아니면서 자기 봐달라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어설프게 말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에게는요, 이런 손가락질이나 욕먹을 수 있는 상황들조차 개의치 않을 만큼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그의 딸이 흉악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딸 자식이 악한 영의 괴롭힘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체면 따위에 아랑곳하겠습니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쳤던 것이에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누누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고백인데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네가 나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오히려 제자들이 당황해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좀 고쳐 보내주시지라고 부탁할 정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방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순서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무엇을 가지고 계셔요? 순서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부터 택해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의 땅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순서요, 경륜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구원의 순서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5장의 상황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참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까지는 복음이 전해질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의 시간으로 볼 때 아직 이방인에게까지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상종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구원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현재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그 당시에 그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실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미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매몰찬 반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구합니다. 15장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택한 족속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자격도 없고요, 죄인이고요,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어땠을까요?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던지시는 대답은 점점 이 여인에게 희망이 아니라요, 절망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여러분 맞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지 그 개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이방인들을 개들로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개라는 표현은요, 아주 최악의 욕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남자도 아닌 가장 연약한 그 부류에 속한 여인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앞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저리 비키세요, 당신은 우리 교인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자기 딸의 병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백혈병이 만약 걸렸는데, 만약 광주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당신 우리 교회 성도 아니잖아요, 저 뒤로 가세요, 나중에 기도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 삶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동일한 사건인 공간복음에서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즉 이 이방 여인에게도 자녀를 먹인 다음에 너에게도 기회가 있어 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차원과 높이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라고 말할 때 아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나를 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셔요.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먼저 먹고 개들이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개들도 주인과 같이 먹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고양이들은 좀 새침합니다. 그런데 개들은요, 먹기만 하면 어떻게 그걸 아는지 후각이 발달해서 그런지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밥상 앞에서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애들은 어때요? 주고 싶잖아요. 특히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몰래 부스러기 줄려가지고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주지 마, 지금 주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주려고 하잖아요. 이 여인이 어쩌면 그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여자가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쩌면 지금은 빵을 많이 먹어서 우리도 부스러기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좀 옛날이었다면
우리는 빵이 아니라 콩고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개들도 애들이 먹던 그 콩고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수님? 아니, 더럽고 치사해서 저도 그럼 싫어요. 기도 안 받을래요? 라고 하지 않고,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방인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주님 앞에 죄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개가 돼도 좋사오니 개가 먹는 그 부스러기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는 당연히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먹습니다. 그러나 식탁 주위를 어슬렁거리다 보면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것을 먹게 되죠. 그것은 동시에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너무 감사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면 자신의 딸이 낫겠다는 이 간절한 바람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위기 속에 명석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혜라고 본다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큰 뜻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란 무엇인가?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 일을 탁월하게 해라는 방법, 공부를 열심히 똑똑하게 잘하려는 그 요령 있는 그런 방법.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난 것들을 자랑한다 한들 그것이 주님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여인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포기하지 않고 지혜와 간절한 소망으로 믿음을 드리는 여인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저도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욕심부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욕심부려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믿음은 정말 큰 믿음입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붙들기 원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큰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주께 다시 돌아와야 할 영혼, 여기에 여러분 1,500~600명의 신청함에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더블 선데이를 하기 전에 2주 동안 우리 교구장님들을 모여놓고 성가대를 찾아가서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저것만 내십시오. 저것만 내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 장영진 목사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구원에 대한 것, 영혼 사랑하고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 결코 100%, 200% 그 응답에 응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이러고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그렇다고 기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대의학으로 고침받지 못하는 그 질병에 걸려서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네, 주여 나를 데려가소서,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왜 이 질병과 이 어려움을 제게 주셨습니까? 제가 뭔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 모든 것 중에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 걸리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 질병이 뭐라고, 그 아픔이 뭐라고, 그 삶의 어려움이 뭐라고,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련과 아픔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제게 주셔서 제가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이 시간도 여러분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열심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죄 많고 미천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사 세상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영혼 구원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죄 많고 미천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사 세상에 빠진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더블 선데이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세심하게 살피어 그 준비와 가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광주교회 일호들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의 작정한 영혼들을, 장결자들을 위하여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주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찬양으로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외쳤던 그 여인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